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들은 연말에 다가온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정치 이야기나 기성용이 어느 팀에 이적을 했는지, 어디 가면 스마트폰을 30% 할인해서 싸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매들은 드라마에 나온 배우들이나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청소년들도 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나 개콘의 사람이 아니문이다, 가루상인가요? 네, 따라하기에 바쁘죠. 가루상? 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도 묻는 말이 우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많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름에 한국 참 더웠죠? 너 키 많이 컸다. 어때? 한국 재밌었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니? 러시아 다시 오니까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이죠. 책에서 읽으니까 명절에 친척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묻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어느 학교 다니니? 공부는 잘하니? 어느 대학 갈 거니? 너 많이 컸다. 여자친구 있니?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이런 질문들이고요. 좀 크면 너 어느 직장 다니니? 결혼은 왜 안 하니? 좋은 소식 없니? 이런 거 많이 묻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듣고 이분들이, 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걸 묻고 기억을 하는가 하면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또 그 답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 그 똑같은 걸 또 묻는데, 이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안 따라가려고 하죠. 특히 노처녀, 노총각들은 명절에 어디 안 다니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작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계속 죽음에 대한 얘기를 지난 주일날 했고,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했고, 계속 저승사자처럼 죽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럴 때가 있죠. 사업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끌고 갈 힘이 없을 때, 공부는 안 했는데 내일 정말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될 때, 전쟁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못 죽습니다. 왜 그렇죠?
죽는 게 더 무서워요. 사업이 망해서 길에 나 앉는 것보다, 시험 못 봐서 혼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젊어도 죽고요, 건강해도 죽습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비실비실한 사람들은요, 알아서 조심해요. 만약 맨날 약 달고 사는 사람도 골골하면서 몇 살 살아요? 80, 90 삽니다. 저희 이모부가 그래요. 정말 골골하시거든요. 한 40부터 뭘로 버티시고 사시냐면 가스명수. 가스명수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게 음료수예요. 물 마실 때 가스명수 박스로 사다 놓고 맨날 따서 드시는데 너무 약하세요. 저보다 더 약하세요. 빼짝 말라가요. 이번에도 한국 가서 뵈니까 빼짝 마르셨어요. 근데 한 80 넘으셨어요. 80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바짝 마르셨는데 지금도 그래도 정정하셔요. 계속 가스면서 계속 드시면서 건강하게 사십니다. 건강한 사람들 자기 건강 과신하다가 무리해서 이렇게 급사하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더 많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들이 있어도요,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오래 사셨나? 네. 뭐 보약 먹고 되게 오래 살 것 같은데 어때요?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말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 쉬쉬합니다. 이제 죽으실 것 같은데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분이나 병상에 있는 위독한 분에게도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러시아 올 때 많이 알아봤잖아요. 전임자에게 알아보고 러시아 갔다 온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뭐 러시아 관련 카페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또 알아보고 물어보고 기우며 사는 거며 아이들 학교며 뭘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죽는 건 뭡니까? 그냥 러시아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 안 가지고 온 게 있으면요 인터넷에서 쇼핑해가지고 뭐 EMS를 붙이면 열흘이면 옵니다. 그런데 죽으면요 그게 안 되죠. 준비 못해 왔다고 잠시 다녀오겠다 뭐 붙여오겠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재림이란 건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진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아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굉장하게 오신다라고. 그런데 이때 오시는 재림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안 오셨어요. 재림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와 같냐면 오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뭐 주님이 진짜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든지 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언제 오실까? 심판이 언제 있을까?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왜 관심이 많을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뭐 많이 따지냐면요. 100일 남았다. 50일 남았다. 100일쯤 아시고 막 난 100일 남았어. 50일 남았어.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맨날 날만 세고 있어요. 준비는 안 됐고 자신은 없으니까 숫자만 세는 거예요. 때와 시간을 알면 어떻습니까? 훨씬 준비하기가 편하고 쉽습니다. 어렸을 적에 해마다 교회에서 대신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주로 봄에 했었어요.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뭐 장로, 권사님들, 구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팀이 오는데 한 6, 7분이 오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날부터가 초비상입니다. 거실부터 안방, 저희들 방방마다 화장실이며 마당이며 막 여러 곳을 뒤집어 놓습니다. 신방 받는 당일에도 목사님이 지금 어느 집에 계신다. 서로 막 구역 식구들끼리 우리 집 출발해서 다음에 어디 들렸다 그 집 갈 거니까 그 순서 대충 알고 있어.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전화하고 출발하시면 언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야 지금쯤 과일을 깎아 놓으면 될 거야. 오시는 분이 몇 분이냐? 야 커피잔을 몇 잔 내놔야 돼?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잠시 계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금방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은 어린 마음에 허탈한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너무 잠시 계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럼 대신방이 보통 하루에 한 구역씩 하거든요. 그런데 한 구역에 6, 7가정, 많게는 8가정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하루에 한 구역을 다 하려면 한 집에 들어가서 몇 분? 30분, 40분 이상 계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찬양하고 설교 듣고 예배하고 빨리 차 내오고 과일 깎고 막 해가지고 차딱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방방마다 다 치웠거든요. 그런데 거실에만 이렇게 앉았다가 금방 가시니까 이게 너무 허무한 겁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안 들어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면 일부러 들어가 볼 때가 있어요. 여기가 애들 방이죠?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고 이러면서 이제 방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 이렇게 한번 봐드리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또 가끔 이 들여다보지 않아야 될 때를 들여다볼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급하게 이제 치우신 분들은 이렇게 다 빨래를 이게 다 거기다가 때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열어봐가지고 제가 이게 그래서 열어보는 게 맞는 건지 안 열어보는 게 맞는 건지가 잠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힌트를 주시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어쨌든 이러면 쉽습니다. 대신방 받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면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나 지금 간다. 이러고 주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언제냐, 몇 년도냐, 몇 월 며칠이냐 이거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면서 전화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나 지금 출발한다. 몇 명이 간다. 이렇게 말하고 오는 도둑 없어요. 옛날에 홍길동 보니까 홍길동이 이렇게 양반집에다가 편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화살 쏘면서 오늘 밤에 간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건 드라마 소설 얘기고요. 실제로는 도둑은 얘기 없이 예고 없이 옵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아맞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자기가 안다 이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누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때는 아닙니다. 그게 심하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가 알아맞히고 그때 오시면 이건 아니에요. 그때와 그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될 텐데요. 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그러나 너희는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는 주님이 오시는 게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이 오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오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낳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유산을 하거나 일부러 떼는 거? 낙태를 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한국말이 네,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임신을 하면 어때요? 출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것도 뭐라고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임신을 한 여인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신한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그러면 낳을 때가 되는 것처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하냐면,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인데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없다고 해요. 예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다음 세상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래서요, 뭐만 보냐면 지금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자가 생각을 했어요.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쌓아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두고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벌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창고를 짓자, 금고를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거기다가 다 쌓아두었습니다. 번 거 다 거기다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됐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누리자, 먹고 쉬자, 이렇게 뿌듯하게, 스스로에게 뿌듯하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날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 이 사람이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를 않아요. 영혼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과 이 생의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생각하고 돈 모으고, 나이 들어서 은퇴할 거 생각하고 돈 모으고, 그건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이 땅에서 80, 90 인생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하고 대책 없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서 부자인 사람, 예수 안 믿으면서 부자면서 건강한 사람, 예수 안 믿으면서 부자면서 건강하면서 성격도 좋아서 친구도 많은 사람,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평안해요, 안전하다, 문제가 없으니까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다 교회 거잖아요. 몸은 비실비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이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4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제 대학생 때 시한부 종말론자 2단에 있는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거 뭐지? 야, 이제 이게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티를
티는 안 냈습니다. 그리고 아니 성경 이렇게 보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문제지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2절에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예측 없이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4절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열처녀 비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하십니다. 처녀가 10명이 있는데 5명의 처녀는 미련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잠은 자요. 10명 다, 두 부류의 사람들 다, 슬기롭든 미련하든 다 잠은 잤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자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고 잤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온 거죠. 언제 신랑이 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왔습니다. 누구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만 신랑을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4절의 말씀처럼 신랑이 도적같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온 것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뭐예요?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죠. 차이가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때와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잠을 자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안 자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신 나갈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졸리면 자야 돼요. 밤이면 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재림이 밤인지 낮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낮에 재림하세요. 그럼 우리나라 반대편에 지금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예요? 밤이거든요. 그러면 낮에 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유리하고 밤에 임하는 저 바깥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 그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밤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낮에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는 건데요. 영혼의 상태가 그들은 뭐라고요?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고요. 그래서 술 취해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 잠들어 있고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한다라고요?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길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정신 차리고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 어둠의 세계에 속한 사단이 우리 낮에 속한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쏴요. 뭘 쏴요? 화살을 쏩니다. 잠 화살, 술 화살 쏴요. 그거 맞고 자고 그거 맞고 술 취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빛에 속했으니까 야, 난 이제 빛이야. 끝났어 이제. 나 예수님 만났어. 난 이제 낮에 속했어. 빛 가운데 있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 만났다고
빛에 속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에 거하고 낮에 계속해서 속해서 살아가려면 세 가지 무장을 해야 하는데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자주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날 위해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하늘로 올라가심,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심판하심. 여러분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랑.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세 번째 뭡니까? 소망. 내 진정한 소망이 뭔가? 내 진정한 바람이, 기대가, 꿈꾸는 것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천국인가? 아니면 이 세상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인가?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럼 결국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인데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파묻혀서 살아가면 믿음, 사랑, 소망 없어요. 나 자신만 믿고 내가 의지할 사람만 자꾸 찾아요. 나 자신만 사랑하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자꾸 소망을 두게 돼요. 기도와 말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밥 안 먹고 열흘, 한 달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중에 숨 안 쉬고 하루, 이틀, 일주일 이상 그렇게 오래 버티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든지 말든지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이렇게 그냥 놔두는 엄마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밥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아이가 숨 안 쉬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가 쉬겠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부모 없습니다. 자기 몸 생각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아이들 건강 생각하는 것만큼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변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이거 아무도 모른다라고 가르치고요.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뭐에 신경 쓰라고요?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낮에 속하고 빛에 속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무장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자신 있으세요? 별로잖아요. 저를 봐도요 자주 깊은 잠에 빠져요. 영적으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까지 갈 때도 있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서 뭐 인공호흡을 해야 되고 뭐 충격 요법을 써서 겨우 숨 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기대하는 죽음입니다. 저 갑자기 어디 사고로 죽는 것보다 나는 병원에 이렇게 별로 안 아프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한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 한 달 동안도 그렇게 아프지 않다. 그렇게 좀 죽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그때 맞춰서 지금부터는 내가 좀 살아야지. 죽음을 잘 준비해야지. 좀 거룩해야지. 고생하게 죽어야지. 주님 만나야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좀 덜 부끄럽게 만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중에 갑자기 죽으면 아주 느닷없이 주님 오시면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서로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뭐가 아니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나를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항상 낮에 있으니까, 빛에 있었으니까, 깨어 있었으니까, 무장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내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구원 얻게 하시려고 택하셨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구원을 내 것이 되도록 주셨고 도장으로, 사인으로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재림의 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날이 언제일까 마음으로 고민하며 때와 시간에만 관심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자재들을 많이 다 사다 놨어요. 필요한 것들 다 사다 놨습니다. 그거 가만히 두면 집이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쌓아야죠. 의지해서 쌓고, 쌓아서 모아져서 서로 의지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놨어요. 꺼집니다. 모아놔야 불이 붙습니다. 잘 탑니다. 서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줘야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가 시간이, 세월이 보내서 죽음에 가까울수록 뭐 하자고요?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함께 세워져 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수련회에 가서 이권덕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9월이 새로 시작하는 해 같다. 새로 시작하는 달 같다. 신년 같다. 새해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월에 새 학기가 새 학년이 시작하고 또 긴 휴가를 마치고 방학을 마치고 학교며 직장이며 새 출발하는 것처럼 9월이 그렇게 러시아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쁜 교회도 9월 6일이 생일이에요. 돌아오는 9월 6일 기쁜 교회 설립 3주년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9월에 생명의 삶이며 목장 모임 여름방학 동안에 조금 쉬었던 목장들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준비하되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가 더 좋은 것 같아요.